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 성경 공부 마태복음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태가 초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지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갖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을 저희들이 읽고 있사오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잘 살피게 하시고, 또 깨달은 후에는 믿음을 굳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3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네모를 치시도록 하죠.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네모를 칩니다. 자, 네모를 치실 때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네모를 치셨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먼저 친 다음에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네모를 쳐주시죠. 1절부터 4절까지 네모를 쳐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색깔로 5절과 6절 말씀을 네모를 쳐주시죠. 5절과 6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색깔로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네모를 쳐주시죠. 자,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같은 주제입니다만은 세 이야기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공부를 할 때에 항상 잊으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죠. 성령께서 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성령께서 마태를 통해서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기독교인 된 사람들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순간순간 자꾸 되새기고 또 찾아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대상이 1차 대상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잘 보세요. 유대 사회에서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 그러면은 1차적으로 아이고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네, 사가랴, 어머니가 엘리사벳,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나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아이를 낳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서 난 아이가 요한이었지. 그래서 나이 많은 사가랴가 기도 중에 받은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세상에 그 제사장의 귀한 아들 요한이 어쩜 그렇게 아버지랑 어머니 또는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기괴한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알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알려져 있었어요.
알려져 있었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거죠. 그 귀한 자식인데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제사장 가문을 따라서 제사장 될 생각은 하지 않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먹는 것이건 입는 것이건 거지같이 살고 있었던 아이고 그 요한이라고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까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유대 사람들에게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요한이 어떻게 해서 임신을 했고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쓰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유대 기독교인들은 요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자, 3장 1절을 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는 여러 가지 설명 안 합니다. 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자, 마태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보통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어 있는지 금방 말씀드렸죠? 아주 해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좋은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으로 소위 말하면 가출을 해가지고 지멋대로 옷도 이상하게 먹는 것도 그 이상한 걸 먹으면서 이렇게 회개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생각되었는데 이 세례 요한을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재조명을 합니다. 재조명. 누구냐? 전파하는 자라는 거예요. 전파자. 이 전파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프리처입니다. 프리처라는 것은 설교자죠.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선지자. 자, 여기 참 중요하죠. 지금 학개, 스가랴 또는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인데 이 마지막 책 쓴 분들이 선지자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그 다음부터는 끊어지죠. 지금까지 약 한 400년 동안. 여기에는 제사장은 있었어요. 제사장들, 제사장은 쭉 이어졌는데 선지자가 그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설교자가 그친 거예요. 선지자가 그친 거죠. 그래서 선지자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갈증. 그런데 선지자에 대한 갈증이 있는 유대 사회에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한 겁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복잡했지만 어쨌든 과거의 선지자처럼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되 특히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죄에 대한 심판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맞다. 그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긴가민가하는 그 설교자요, 그 선지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소개하잖아요.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다라는 말이에요. 전파. 그게 바로 설교자, 선지자로서 살았다. 제사장 가문에서 어떤 돈키호테처럼 요단강에 가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러한 개망난이 해괴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과거의 말라기나 학개나 스가랴와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오늘날의 선지자다라고 유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 요한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지? 그리고 그리스도인 됐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들었지? 그 세례 요한을 내가 해석해 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말씀에 그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선지자들은 죄가 만연했을 때 등장합니다. 죄가 만연했을 때 등장을 해요. 평범할 때는 선지자가 등장한 적이 없죠. 죄가 만연했을 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지적합니다. 선지자는
두 번째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해결점을 얘기를 하죠. 해결하라고. 그것이 회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죄가 많은 그 유대 사회를 향하여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설교자 또는 선지자다, 이렇게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복음 세미나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예수님은 저 멀리 다른 곳에서 오신 곳 아닙니까? 다른 나라,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나라에서 오신 분이에요. 천국.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 천국을 알고 있었고, 또 그 천국에 가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거기 말씀에 두 줄을 거놓으세요. 말씀. 자,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 생각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위를 두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오랜 시절 동안 배워온 성경 말씀을 근거로서 얘기를 하면 꼬박 죽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하면서 또 그가 말한 것을 끄집어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지금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끄집어내서 한 건데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을 인용해서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살게 되잖아요. 70년 살게 될 때 이때가 고난이에요. 고난. 그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이 뭐냐면은 향수병이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때를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돌아갈 때를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 그러니 이 예언은 희망이죠. 희망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고난을 겪고 있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그런데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힘을 얻은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날을 꿈꾸면서 어떻게 갈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왜 세례 요한이 했느냐? 고난, 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희망이 없죠? 희망 없음. 그런데 희망 없는 유대인들에게, 죄로 인해서 희망이 없는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의 길. 그 희망의 길을 누가 만드느냐? 지금 요한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다시 읽을게요. 3절 말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구원자의 길을 지금 세례 요한이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예수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여기 도식을 다시 보시죠. 죄에서 구원할 자. 죄로 인해서 희망이 없었는데 죄로부터 구원할 존재. 죄로부터 구원할 존재.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 얘기를 했잖아요. 21절.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희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
끝장났어. 우리는 뭐 로마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을 거고 죄를 지었으니 뭐 지옥 갈 거고 희망이 없어. 그러고 있는데 아니다.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의 길을 보여주고 희망을 설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 희망이 바로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십시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광야라는 말이 나와요. 광야. 광야 동그라미 놓으시고 거기 광야를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유대 광야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 사람들이 광야. 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막을 얘기를 하는데 이 광야는요 모세가 훈련받은 곳이에요. 다윗이 훈련받은 곳이에요. 엘리야가 훈련받은 곳이에요. 엘리야가 광야로 나가가지고 신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런 곳, 훈련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 그러면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는 유대 사람들의 생각을 지금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표현을 하되 유대 광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광야에서 모세, 유대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선지자죠. 또 다윗은 유대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왕이고 엘리야는 제일 존경하는 모세는 지도자,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예요. 자, 그러니까는 광야라는 유대 광야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유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그 다음에 유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를 기억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자, 그 다음에 이 기억을 좀 더 성경과 연결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것이 4절 말씀이에요. 4절에 보면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죽띠라고 하는 말에는 유대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무슨 생각을 하게 하냐면은 누가 가죽띠를 띠고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라는 것을 저들은 바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리야예요. 자, 지금은 읽질 않겠어요. 열왕기 하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해요. 이 군인들한테 아하시아 왕이 너희가 만난 그 사람은 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냐? 그랬더니만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유대 사람들은 우리의 그 선지자 중에 가죽띠를 띈 사람이 엘리야였는데 이거 요한도 가죽띠를 띠고 사는 걸 보니까는 그 선상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누가? 마태가 누구에게?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자, 이 말씀에 대한 근거를 왜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가죽띠를 띈 것을 엘리야랑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느냐? 유대 사람들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말라기 4장 5절에 대한 기대가 컸다는 거예요. 자, 이건 찾아봐야 됩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봐요. 이건 유대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억하는 성경 구절이죠. 제가 읽을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다음에 중요해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선지자가 한 이야기인데, 마지막 선지자가 무슨 기대를 갖게 만들었냐면은 엘리야를 보낼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 사회에서는
엘리야가 언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겠죠. 이 엘리야가 누구죠? 선지자.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차림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 회개하라라는 말을 한 사람이 400년 동안 없었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니 저 사람이 선지자인데 말라기가 얘기했던,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엘리야인가? 라고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민을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 기독교인들에게 마태가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가죽띠라는 말까지를 표현하면서, 마태가 쓴 글을 보니까 내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기대했던 그 선지자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요한인가 아닌가 긴가 민가 했는데, 가죽띠를 맸다는 걸 보니까는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였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확신.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마태는 유대 기독교인에게 지금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유대 기독교인들의 생각을 알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지금 명확하게 하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또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를 기억하게 하는 그 내용도 있지만은 이 4절 말씀은요,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죠. 유대 기독교인들. 자,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적 지도자는 항상 근엄합니다. 이 근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옷차림이에요. 옷차림. 그 다음에 식사예요.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얘기를 하면서 먹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유대 사람들에게 종교적 지도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근엄함이에요. 옷차림. 그런데 마태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옷 입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니 경건하니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 이런 사고방식을 깨트리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이상한 옷을 입고 있나. 4절 말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차림. 먹는 것도요, 그 유대 방식대로 먹는 게 아닙니다. 아주 지저분하게 먹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요. 근엄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과 더불어서 겉으로는 근엄하게 음식도 먹고 옷도 멋있게 입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거는 정말 이 속다르고 겉다른 사람이라고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자, 보십시다. 7절 말씀이에요.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럴 때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해교한 사람, 기괴한 사람, 그리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요단강에서 회개하라고 떠들고 있는 그 이상한 사람은 옷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먹는 것도 시원찮게 지저분한 거 먹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희들이 겉을 보고 나서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먹는 것도 점잖게 먹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지금 강력하게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진짜와 가짜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옷 잘 입은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신분,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입고 점잖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속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독사의 자식에 불과한 것이고, 세례 요한처럼 비록 사람들에게 남루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겉이 문제가 아닙니다. 속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부터 6절까지 두 절을 네모쳤잖아요. 자, 이제 보십시다. 이때에 세례 요한을 지금 소개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자, 유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예루살렘 그러면 종교 센터, 성전이 있는 곳, 유대, 다윗 왕의 고향, 그리고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인 이 상징적인 샘물, 강물. 자,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익숙한 용어들을 쓰는 거죠. 도시 이름,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요단강,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제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여기 보면은 사실은 이방인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방인 말고 그냥 유대 기독교인들이 볼 때 자기 형제들, 자매들, 부모님들, 동생들이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도록 지금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사방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자, 거기다가 줄 그어놓으세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두 줄로.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별표 2개.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이들이 죄를 자복했으니까는 세례를 줘요. 세례를 줘요. 반면에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네모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있는 일반 사람들은 와서 죄를 자복했는데, 7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죄를 자복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봤을 뿐이에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반 평민들은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는데, 이걸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 말고 그걸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을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다음에 줄 그어놓으세요. 세례 베푸는 장소로 온 겁니다. 세례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구경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읽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 계속 다시 봅시다. 유대 기독교인들. 이들이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유대인들이었을 때 이들에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 그룹을 얘기를 해요. 제사장 집안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라 사람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한 지도자들이에요. 이건 정치적 지도자들. 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았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마태는 세례 요한을 빌려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누가 대단한 사람이냐?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주변에서 와서 죄를 자복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와가지고 구경하고 있는 근엄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아, 다시 말하면 음부에 들어갈 자식들이라고 아주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바리새인 그러면은 대단한 사람들이고 랍비고 스승 아닙니까?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라고 한다면은 제사장들,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고 종교를 이끌고 가고 그 다음에 나라의 큰 일을 하는 사람들, 참 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귀한 것은 무슨 귀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마태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면서 사고방식을 깨트리고 있는 거죠. 사고방식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봅시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여기다가 써놓으셔야 돼요. 세례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세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예배 드리러 오면서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와가지고 성가대가 잘하나, 기도를 잘하나, 설교를 잘하나, 몇 명 왔나, 헌금은 얼마나 들어왔나, 이런 것 구경하고 감시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루한 사람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고 말도 없는 사람인데 유대와 예루살렘과 요단강 사방에서 온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보십시다. 보고 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오늘날 세례 요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저를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이고 회개했으니까는 참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겠느냐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참고로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말을 하죠. 자,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다시요.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러면은 이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요한이란다. 죄송합니다. 누가는 뭐라고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누가는요 이방인들에게 쓴 복음서죠. 그러니까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얘기 안 써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리 또는 군인, 세리들이 예수께로 왔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얘기를 쓰면서 데오빌로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데오빌로 각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거느리고 있는 군인들 중에서 당신이 돈 거둬 오라고 직분을 주는 세리들 중에서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고 세례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얘기를 하고 마태는 이방인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쓴 거니까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예루살렘, 유대 땅, 요단강 플러스 바리새인, 사두개인에 대하여 일부러 그 용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꼭 아셔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 다른 색깔로 줄을 지렁이 표시로 해놓으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예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이 말이 중요하죠. 이거 누가 듣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듣는 사람이 사두개인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듣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겉으로는 근엄하고 지도자인 것 같고 백성을 위하는 것 같고 그랬단 말이에요. 속은 안 그랬다 그랬죠. 이 속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어. 이 속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요. 안다. 타락한 걸 알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너희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하잖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니까 회개하라,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지금 하고 있느냐? 요한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만. 그러니까 마태는 초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신들이 기독교인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당신들도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속다르고 겉다르게 죄 짓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었죠. 끄떡끄떡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용감하게 얘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요단강에 가서 가죽옷을 입고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석청을 먹고 그 다음에 메뚜기를 잡아먹는 세례 요한을 우습게 여겼죠? 아닙니다. 그는 참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용기 있는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말하지 않은 심판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참 신기해요. 일반 사람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는 그들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이 사람들아,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게 구경만 하면 될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9절 앞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넣으세요. 동그라미 색칠해 놓으세요. 뭐냐? 속으로 편안하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내가 어떤 가문인데, 내가 얼마나 종교에 몸담고 있었는데, 속으로, 이게 참 중요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꿰뚫어 보는 거죠. 세례 요한은. 내가 뭐 니까지 거 앞에서 내가 죄를 회개를 해? 세례를 받아? 웃기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렇게 하면서 거들먹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들춰내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그 뭘 어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개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했느냐. 오늘 교회에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몇 대째 교회를 다녔다, 무슨 뭐 기독교 집안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였어요. 회개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했느냐. 자, 10절 말씀. 저기 그 9절 끝에 보십시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부자가 음부에 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속으로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혈통과 프라이드가 있었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은 그 부자는 음부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 10절 말씀. 구경하러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구경하러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그러니까는 11절 줄거 놓으세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나는 너희에게 권면한다.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회개했다라고 하는 증명으로서, 표로서 세례를 베풀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는 누구한테 주는 거냐? 회개한 사람이라는 표식이에요. 여기에서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 없이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죠. 그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자, 그 다음에 11절 뒷부분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강력한 설교를 하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 다시 보십시오. 유대 기독교인들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냐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야, 그 세례 요한이 참 우리가 생각했던 그분이 아니다. 마태 얘기를 들으니까는 정말 대단한 세례 요한이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세례 요한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공이야 라는 생각으로 확 바꿀 수 있도록 지금 마태는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죠. 참 이 마태가 생각 많이 하고 쓰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아, 예수님이 말씀한 성령이로구나. 성령. 이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아, 예수님이 말한 그 성령 초대교회에 내렸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았는데 아, 그 얘기가 그 얘기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를 할게요. 타작마당을 다 깨끗이 해놓는다는 거예요. 깨끗이. 가라지는 이쪽에, 알곡은 이쪽에, 좋은 열매는 이쪽에, 나쁜 열매는 이쪽에 정리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정리. 그래서 거기서 마당을 정리를 하사, 이 얘기야. 정하게 하사, 이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하려면은 알곡과 쭉정이, 나쁜 열매, 좋은 열매 다 이런 거 정리 깨끗하게 하사.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는 일을 하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일을 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가도록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지금 한참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읽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마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마태가 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지금 이야기에 있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사람들은 세례가 굉장히 부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세례가 부각이 되면 안 되고 회개가 부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했느냐? 세례 받았다고 폼 잡지 마라. 안심하지 마라. 회개 없는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고 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쓴 마태가 3장에서는 세례 요한에 관해서 기록을 했어요. 자, 우리가 세례 요한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고 또 마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며 또 믿음을 굳건히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